내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까지 따라온 악하고 교만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수억 톤의 물이 쏟아지게 하셨고, 어제의 말씀을 보면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정의의 오른손으로 죄를 벌하실 때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러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을 환히 밝히시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찾아내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애굽 사람처럼 되는 대신에 그 바다에 난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밝히시면 우리 모두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선택을 받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산길을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에 거룩한 처소로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까지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들이 죄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마약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킬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되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마약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죄에 중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끔찍한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힘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 죄를 저지를 때 그들은 약한 자를 괴롭힐 때 죄인이 누리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알량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때에 그 맛을 그들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단물을 빨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잔인하게 때리고 죽어갈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죄인의 그 쾌감, 그것을 그들은 대대로 누려왔습니다. 그러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죄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지난번 10번이나 재앙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얼마나 아끼는지를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을 건드리면 새끼곰을 지키려는 어미곰처럼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리실 거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홍해 바다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달콤함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파멸에 이르기 전까지 죄에 중독된 사람은 그 일을 스스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맛에 길들어진 제 자신을 엿보게 됩니다. 저 또한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건 작건, 드러나 있건 드러나 있지 않건 우리는 모두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뻔히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뻔히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람들만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중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점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7절에서 주님 앞에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의 젊은 시절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동침한 때는 젊을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교과서로 삼을 만한 그러한 모범적인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영원히 기억될 좋은 비유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았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흠결없는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의 젊은 시절이었지만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들춰내신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흠결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다윗의 그 젊은 시절은 죄로 얼룩져서 너덜너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가득해서 그 영혼이 흉측한 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저의 죄를 들춰내시고 정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꽁꽁 숨겨두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음침한 것들, 죄악의 것들을 주께서 백일하에 드러내신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그 순간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의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드러내신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을 것이고, 모든 죄악이 밝혀지는 마지막 날에 죄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산들이 덮어서 나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주님 앞에서 주께서 자신을 대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실 때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만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했던 지난 날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도 새벽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만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함과 지난날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에 난 바닷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고 죽음의 바다에 난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럴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요. 하지만 그 사실에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꽁꽁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들추어내신다면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범적인 젊은 시절을 보냈던 다윗조차도 그가 깨닫고 보니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간구했기에 위대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모세가 노래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지난날의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